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해 수준이 아닌 또 다른 중요한 위치를 갖습니다. 앞서 10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70명의 하나님의 종들을, 전도자들을 파송하는 장면, 70인을 세워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70인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의 목적과 결과를 설명하고 가르치시는 장면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하고 말씀이 위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70인을 보내신 것처럼, 그래서 충성으로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죠. 길에 강도 맞는 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모른 척 지나가 버리고,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구조하고 살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줬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강도 만난 자처럼 어렵고 힘들고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를 돕고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진술은 그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70인을 보내셨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병든 자를 치유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목적과 결과가 뭐냐면 각기 인생길로 가서 내가 너희를 보낸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모든 길, 비아 이그나티아, 지금도 그리스에 가도 당시에 로마, 팍스 로마 시대 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 들어봤지요? 그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로마가 식민 통치한 모든 나라 땅에 비아 이그나티아, 로마로 가는 길을 다 일관되게 이렇게 모이도록 설계를 해서 도로를 내고 확장을 했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 다 집약적으로 중앙 집중적으로 모여들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사람들이 빈번히 왕래하던 길이었습니다. 우리말하면 교통량이 많았던 도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 길은 빈번히 왕래했던 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그 예루살렘 가는 길에 강도 만나고, 우리말하면 뭐 차도 망가지고 도둑도 만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예전에 전통시장에서 소매치기, 도둑질이 많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길이었기 때문에 강도 만나 사람 죽고 다치고 하는 일이 늘상 있었던 일이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죽게 되어진 지경에 이르렀는데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를 구해줍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 당시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우리 이제 열왕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호세아까지 다 봤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거예요.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뉘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그 북쪽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남쪽의 수도가 예루살렘. 이 정도는 아시죠? 자, 우리 말하면 평양과 서울이 있는 것과 똑같아요.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그 북방 이스라엘 소인 사마리아의 그 북방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보다 조금 더 빨리 망하잖아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130년 정도 더 지난 다음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죠. 먼저 망한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아수르가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함락시켜서 식민 통치를 했는데 어떤 지배 정책을 펼쳤냐면, 이스라엘을 점령을 한 다음에 야, 너네 지도층, 제사장, 레위, 사회 지도층을 다 이주시켰어요. 다른 나라. 그리고 남아있는 일반 국민 서민들을 어떻게 했냐, 다른 나라 이방 민족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이 사마리아에 같이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신앙, 야훼 하나님, 유대 율법 이런 것들 다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일제가 우리에게 문화 정책 그리고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던 것처럼 글도 못 쓰게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유학도 보냈거든요. 일본 유학도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체성을 잃게 한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나중에 바벨론도 끝나고 나라가 신과 중광에 거쳐서 하나가 되어졌어요. 하나가 되어졌죠. 비록 로마 통치 지배를 받지만 하나가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쪽 유대인들은 혼합 정책을 받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순전한 주이시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통일이 되고 나니까 얘네하고 합쳐야 되잖아요. 문제가 있죠. 왜? 얘네들은 섞여 있으니까. 실제로 섞여 있어요. 사마리아에 있었던 북방 이스라엘이 원래는 같은 혈통, 같은 피부색, 같은 언어 썼던 민족이었는데 섞이다 보니까 하나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미워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신약성경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을 되게 미워하자, 경멸하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가자지구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끊이지 않는 천년 전쟁이라고요. 천년 전쟁. 박수가 드디어 알았다. 맨날 뉴스에 나오고 영화에도 나오고 맨날 뭐 모슬림 나오고 가자지구 전쟁 나오고 도대체 쟤네 왜 싸우는 거야?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몰랐잖아요. 그치요, 솔직히. 이 전쟁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왜? TV 보면은 팔레스틴 나오면 팔레스틴 해방길 보면은 거의 모슬렘 같은 피부색과 머리잖아요. 섞였어요. 근데 주이시들은 하얗고 다르죠.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원래 같은 나라였단 말입니다. 근데 아수르가 이 민족 말살 정책으로 섞여버려가지고 하니까 이제 너희 같이 안 해.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주이시들, 유대 사회가 더 경멸했어요. 왜? 진짜 싫으니까. 우리가 통일되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언어도 달라요. 지금 북한하고. 잘 이해하시면 돼요. 바로 그런 배경 가운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그를 구하죠.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칩니다. 왜였을까요? 제사장은 더러운 시체를 만들면 안 되고 더러운 곳에는 접근조차 안 되는 제사장의 직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런 사람은 상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 버려요. 레위지파, 성전, 성소를 봉양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분파였어요. 역시 동일해요. 내가 더러운 시체와 그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방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것이 내 일, 내 소임, 내 역할, 내 인생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구하고 살려 주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 제사장과 레위인 두 사람을 합친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그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기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냥 착한 일 했다가 아니라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작년에 8월에 천안에 있는 한 교회, 성결교단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전교인 수련을 논산에 있는 한 시골에 있는 장소를 가서 수련을 해서 전교인 수련회 저녁 집회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가다가 경부고속도로 타다가 천안 논산 갔다가 쭉 가다가 보면 휴게소가 하나 나와요. 바로 거기서 이제 라면을 하나 먹고 조금 일찍 한 4시 반, 5시 사이에 라면을 먹고 일찍 소화시키고 집에 가야 되니까 제가 그날 한 끼도 못 먹어서 휴게소도 정한 휴게소 들어가서 라면을 먹었어요. 이 집회 시즌 집회 왔다 갔다 하면서 먹는 휴게소 라면은 오네 진짜 맛있어요. 휴게소 라면에 콜라 이거는 3일째 영광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기분 좋게 라면 먹고 콜라 딱 했는데 트름 한번 딱 하고 차에 딱 타고 가는데 휴게소 나 출발한 지 한 3, 4분 만에 내 바로 앞에서 사고가 났어. 꽝꽝꽝꽝 사주. 근데 세게 났어. 한 차는 뒤집어졌고 한 사람은 창문 열고 갔는데 튀어나와 있고 피 흘리고 있고 바로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비상등 켜고 내 뒤로 다쓰고 내려서 119 전화하고 괜찮으시냐고 진짜 난리가 난 그 아수라장이 바로 내 앞에 현실인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고 생각보다 이 고속도로 여름 휴가철이라 이 레카차는 연락 빨리 오는데 왜 119 이렇게 늦게 와? 레카차는 바로 오는데 왜 정작 119, 112가 안 와? 이게 뭐 경찰도 와야 내가 빨리 자리를 뜨든지 이동을 할 거 아니야. 쫙
한참 기다리고 그제서 왔는데 자꾸 이게 늦게 오는 내 마음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바빠 죽겠고 지금 집회를 가는데 내가 늦으면 안 되잖아. 집회 설교자.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왜 하필 내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막 이런 불편한 감정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길을 가다가 죽게 생긴 강건만한 상을 봤죠. 명분을 잃었습니다. 내가 제사장이라 불결한 거, 거룩하지 않은 것 가가 안 된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지. 명분이 있었지만 그 죄성의 속에 뭐가 있었죠? 왜 내 앞에서 저래? 적당히 외면하고 쳐다보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내 인생, 내 직업, 내 직장, 내 가족, 내 먹고 사는 문제만 향해 나아갔던 것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동일했겠지요. 왜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들 그냥 지나갔는데 내 앞에 하나님 나한테 저 사람을 보게 하시는 건가? 불편했겠지요. 근데 사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불편한 인생의 맞닥뜨림, 그 지나가고 싶고 상관하고 싶지 않은 인생의 일들 앞에서 자기 자리를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 자리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가장 근본된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착하게 선을 베푸고 살자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참된 아름답고 복된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말씀 한 구절 함께 좀 보시죠.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10절까지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 자기가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 5장 말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신 사역, 그가 사신 삶의 내용은 한마디로 뭐였다?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것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다. 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제발 이런 일은 나한테 일어나지 않았으면, 아니 하나님은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이런 것은 내가 모면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인생에 동일하게 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이렇게 살면 어떻게 살아요? 정말 이런 일을 피하고 싶고 겪고 싶지 않아. 그 일을 동일하게 겪으심으로 순종함을 배워 그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맞닥뜨려서 감당하는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루려고 하시는 목표고 꿈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것을 아들을 보내셔서 개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들 백성들의 삶의 모양과 조건과 환경과 경험들을 동일하게 겪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목적하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어니스트 셰글턴이라고 하는 탐험가, 이 얘기하면 MZ세대 앞에 제가 좀 밀리는데 저는 아직도 구글을 검색합니다. 여러분은 유튜브 검색하거나 인스타 검색하시죠. 맛집을 찾아도 저 맛집 찾으면 네이버에 뭐 문정동 맛집 아직도 이렇게 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도 좀 따라가겠습니다. 분발해서 구글 검색어에 위대한 탐험가 10인 엔터 딱 치면 10명이 딱 뜹니다. 첫 번째 넘버원이 누구냐? 누구죠? 넘버원, 그 유명한 콜럼버스. 어떤 일한 사람? 아메리칸 대륙을 발견한 사람. 마젤란부터 쭉 뜹니다. 게다가 5번, 5위로 랭크된 한 사람이 바로 어니스트 셰글턴이라는 사람이 듭니다. 영국의 탐험가입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고, 그렇죠? UK, 유나이티드 킹덤을 구가했는데 영국 사람들 자존심이 상했던 일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남극과 북극을 영국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 점령을 해요. 북극은 노르웨이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한 거예요. 자존심 서로 어떻게 하냐? 이 셰글턴을 보내요. 남극을 최초로 횡단하는 UK의 자존심을 세우라고 임무를 줘서 보내요. 그 셰글턴이 팀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남극대로 횡단을 가죠. 가서 남극의 한 지점에 보급 기지인 사우스 조지아성이라는 곳에 도달해서 보급을 받고 물자를 받아서 이제 드디어 출발을 했습니다. 몇 달 가다가 며칠 가다가 하필이면 거기서 유빙 가운데 갇히는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유빙에 갇혔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커피 먹는 그 작은 알갱이 얼음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얼음 있잖아요. 몇 킬로, 얼마나 큰 그 섬, 둥둥 떠다니는 유빙 사이에 배가 하필이면 이 유빙은 항로를 알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배가 갇혀버려 끼게 되는 조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무려 몇 개월 동안, 약 7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셰글턴은 아주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있었던 일, 그 갇히니까 그 얼음 위로 올라가서 갖고 있는 텐트를 치고 거기서 지내고 배에 갖고 있던 물자를 먹고 자면서 그 얼음 위에서 축구를 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이게 앵글리컨들의 유머인가 싶어요. 우리 조선 사람들은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아마 제가 거기서 뭐 여러분들에게 팀원들이요, 우리 어차피 때가 되고 조난을 당했기 때문에 구조대가 어떻게 벗어나든 간에 어차피 우리가 지금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올라가서 축구합시다.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이 없냐? 이게 우리 조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잖아요. 근데 앵글리컨들은 달라요. 그 와중에 얼음 위에서 축구를 하고, 할렐루야, 그게 프리미어리그예요. 그렇게 수개월 동안 텐트 치고 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배가 뭐 조난치고 당했는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몇 개월 지나니까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얼음이 녹아서 거기서 탈출했다가 아니라 녹으면서 얼음이 배를 때려박아서 배가 난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인승 보트 6개 나눴다고 이 팀원들이 필사적으로 탈출을 해요. 가다가 도저히 길을 겨우겨우 살았는데 도저히 판단할 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셰글턴이 5명의 베스트 팀원이겠죠. 팀원들을 데리고 9인승 배 타고 사우스 조지아성으로 조난 신고하러 필사적으로 탈출해서 가서 그것도 1200km를 가서 사우스 조지아 섬에 가서 조난 신고를 해서 구조를 당해요.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 셰글턴이 그 수개월의 기간 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낙심을 많이 했던지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가서 평일에 떠난 지 며칠 만에 과로사로 죽어요. 여러분 그 셰글턴과 팀원들이 겪었던 수개월의 그 여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한 일이 있어요? 조난당해서 갇혀 있었고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명을 가지고 UK의 자존심을 세우러 갔는데 근데 실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위대한 탐험가 10인의 검색에 나오는 그 10명은 이 셰글턴 빼고 9명은 아메리카 발견, 남미 발견, 아프리카 발견 업적이 다 명확하게 있어. 그런데 5위로 랭크되어져 있는 셰글턴만은 한 게 자기 팀원들 구조했다 밖에 없어요. 근데 왜 5위에 랭크가 되어졌을까요? 그 셰글턴이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뜻을 가지고 팀원들과 함께 항해를 떠났는데 수개월 동안 갇혔어. 난파했어. 겨우겨우 목숨 걸고 구조되어졌어. 얼마나 낙심과 절망이 끊이지 않았던 그 하루하루였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한 거란 것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간신히 살아 돌아왔다.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셰글턴은. 그런데 그가 그 일을 겪고 나고 나서 자전적인 고백을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고생하고 굶주렸으나 이겼으며 넘어졌으나 영광을 붙잡았고 자연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업적으로 내세울 게 없어요. 그냥 내 팀원들 구조하기까지 애를 쓴 것밖에 없어요. 내 팀원이니까 내가 리더니까 이 사람들을 구하고 어떻게 하든 구출하는 것 외에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수밖에 없었던 셰글턴이라는 사람. 너무 애썼던지 얼마 안 가서 그냥 죽고 맙니다.
셰글턴의 그 수개월간의 여정에는 꿈이란 게 어디 있어요? 고통밖에 없어요. 절망밖에 없고요. 불안함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셰글턴은 그 상황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맞받아 직면하여 묵묵히 견디어 나갔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독교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에게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내 업적, 내 위치, 이것이 아닌 것은 외면해도 돼? 외면하고 싶어.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우리의 탐욕과 죄성과 욕망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돈을 많이 갖거나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삶이 비춰지죠. 한마디로 뭡니까? 드라마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아들이 교통사고 사람 죽였는데 어떡하죠? 돈으로 대신 감옥에 보내고 뭐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고작 이 세상에서는 예외 없이 맞닥뜨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왜 하필 내 앞에서 죽은 거야 저 인간은? 이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지요. 나는 이런 일 겪고 싶지 않은 거지요. 내 인생에서 신경 쓰고 고민해야 되고 불안해야 되고 아파해야 되고 고통스러운 일은 없었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레위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피해가는 거죠. 명분은 내가 레위니까 제사장이니까 이 시대 권력자들은 내 권력자니까 네가 대신 가면 내 아들은 살려라.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이 면하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인간됨과 아름다움입니까?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은 자신의 삶 가운데 맞닥뜨린 그 현실을 피하거나 도망을 가버려요. 사마리아인은 그 현실을 마주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가장 큰 뜻과 의미와 은혜라는 거예요. 누구나 도망가고 싶지요. 피하고 싶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왕이면 인플루엔서, 잘 나가는 사람, 유명 연예인 슈퍼스타,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 만나면 자기 얘기밖에 안 해. 자기 상처받은 얘기밖에 안 해. 냄새나 맨날 분노로 가득해. 아, 보기도 싫은 사람. 우리 중에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레위인과 제사장 같은 사람은 명분을 내세워 피해가죠. 모면하죠.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 현실을 마주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이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스가 있고 캐톨릭의 신랑이 아닌 신부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가끔 제가 성도들 제자기 이야기하다가 이런 얘기 제가 스스로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결혼 안 하고 지금 싱글이었으면 선교사든 목회든 저는 훨씬 더 막 열심히 하는 일을 했었을 텐데, 나는 농담 아닌 농담을 가끔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아이를 낳아 키우고 여러분과 똑같은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걸 겪지 않았다면 성도들의 삶을 모를 것이고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성도들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진실한 진리의 말씀을 증언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이들을 길러보고 아파하고 동일하게 고민하고 번민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해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치사하고 비겁합니까?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도전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낙심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습니까?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자리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다면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삶,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3절까지 말씀 동일한 화면 보시고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열하는 순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은 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이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낮은 자리, 멸시받는 자리, 감춰진 자리, 보잘것없는 자리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뚝 세워지지 않았어요. 삼키워져 있었어요. 세상의 고통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의 그 고통과 외로움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아픔 속에 하나님의 아들도 갇혀져 계셨어요. 거기로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상황, 우리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단일수로 말합니다. 그런 삶을 모면할 수 있어, 피할 수 있어,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죠. 이단이거나 정신병이거나. 예외가 없어요. 수억을 벌고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져도 여러분,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을 깜빵 보내는 드라마 캐릭터의 주인공 얼굴을 보셨어요? 연기를 너무 잘해. 연기자들이 무표정합니다. 괴롭습니다. 생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연기자들이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있어요. 맞닥뜨리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건강도 이럴 때 있고, 경제적으로도 박살날 때도 있고, 삶이 무너질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고민스러운 우리의 자리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레위가 제사장처럼 모면하고 피하는 삶을 살고 계시진 아니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4절에 6절까지 말씀, 그가 그 자리를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말씀에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이사 53장 4절 6절까지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은결이가 동생들이 이제 함께 한다는 이야기를 그걸 알아서 엄마 아빠한테 사랑 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이렇게 목회하죠? 제가 교육 목회 오래 했잖아요. 청소년사역도 20년 가까이 하고 교육 담당 목사로 여기저기 지금도 학부모 세미나 교사 세미나 강의하러 많이 다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신앙교육은 공동체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설교하는데 아이가 울면 이런 거 목사님들 싫어하죠. 그러니까 유리 안에 가둬버리죠. 저는 그거 안 하겠다고요. 함께 하는 거예요. 외면하고 싶은 거잖아요. 편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진심을 드리는 얘기예요. 은결이 엄마 아빠도 그렇게 과도한 가질 필요 없어요. 이게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가정에서 예배드는 애가 울면 쫓아냅니까? 가둬버려요? 그 미친 부모죠. 하나하나가 저는 성경적이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고요. 제가 피하고 싶고, 이런 일을 좀 안 겪고 싶고, 이런 사람 안 만나고 싶고, 이런 일을 안 하고 싶고, 이런 거 없이 살고 싶잖아. 그래서 파이어족 되고 로또 사고 코인 투자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 우리의 질고를 뭐라고요?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하였다고요. 기독교 신앙은 그 질고를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 길 한복판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고 싶어요? 길을 가다 보니까 저기 강도만에서 야 이러고 싶죠. 우리 돌아가고 싶지요. 안 본 척하고 싶지요. 외면하고 싶지요. 세상은 외면할 수 있어. 돈만 많으면 외면은 돼. 너 성공하면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어. 근데 그들 얼굴은 왜 그렇고, 왜 대기업 회장이 프로포폴을 맞고 유명 연예인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집니까? 세상에 증거하잖아요. 인간의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이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어딨냐고요?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마치 예루살렘 가는 그 길을 도망가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똑같이 고뇌가 있고 피하고 싶고 아프고 번민되어지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 길을 지고 걸어가셨더라고요. I'm the way! 내가 그 길이요. 기독교 신앙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어머니 보냄을 받은 지금 삶의 자리가 있어요. 많은 도전과 위협이 있어요. 불안이 밀려오는 자리입니다. 예외 없이. 그런데 그 동일한 인생의 고통이 있는 그 길,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겼어요. 그게 뭡니까? 그 길을 가셨다고요. 우리와 동일하게.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것 같이 그 길을 갔단 말입니다. 그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았어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함께 가는 것. 성경은 계속 함께 간단 말하지. 너 안 가도 돼, 내가 갈게 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 안 가도 돼, 내가 대신 가줄게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라고요. 외면하지 않고요. 우리의 현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을 책임 있게 걸어갈 때 우리는 이웃을 만납니다. 우리와 똑같은 외로움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답이 있어요. 무슨 답이 있어요? 그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낙심과 위협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거 돈 가지면 피해갈 수 있어, 힘을 가지면 외면해도 괜찮아 라는 거짓에 속지 않는 답을 우리는 알고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예수 안에서의 참된 그 길을 가는 의미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알고 깨닫게 되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포기하고 타협하고 도망가는 그 길을 우리는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인생을 업적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거 장례식장에 화환이 몇십 개이고 조문객이 몇백 명이냐로 판단되어진 인생이 아니에요. 그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죽고 나서 화환이 몇백 개 오든 조문객이 몇천 명이 어떻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을 업적으로 승부합니까? 연예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라고요? 잊혀지는 것. 금방 잊혀집니다. 진짜 성경 말씀과 호세 말씀처럼 안개 같고 구름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답이라고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코로나 2년차 때 2021년 9월 12일 날 저와 오랫동안 동역했던, 제가 사나이교회 교육 담당 사역을 할 때 신사도 소망교회 교육 담당 사역을 했었던 김용재 목사님이라는 동역자가 9월 12일 날 오후 한 4시경 저랑 카톡을 주고받았어요. 금요일 날, 내일 모레 월요일 날 오후에 우리 한강에서 같이 자전거 탑시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한 그날 4시에 카톡 주고받았는데 그날 저녁 8시에 하나님 곁으로 갔어요. 돌연사 심장마비. 그 김용재 목사님 9월 10일 날 보내고 제가 수개월 동안 사실 혼자 많이 헤맸죠. 너무 아파서 마음이. 참 동역자 중에서 드문, 저보다 나이가 좀 형님이셨어요. 참 바보 같은 사람. 그분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다 포기하고 나와서 교회를 대척하게 된 동기도 사실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좋은 데다 외면하고 평생 청소년 생활하고 살겠다고 나와서 지금도 저희 교회 후원은 다세연을 세우고 교회 사무실이 선교단체 사무실이 교회가 돼서 개척도 하게 이런 삶을 사셨거든요. 이분 참 바보 같은 사람. 통합교단 저희 한국교회 교육목회 청소년 사역에 아주 유명한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분은 운전도 잘 못해요. 바보같이. 서울에서 추천까지 고속도로 가면 갓길 휴게판 한 10번을 쉬어야 돼. 남자들 생각해 운전 못하는 사람 쉽지 않아. 저희 아는 동역자끼리는 그분 운전하면 절대 안 탈 그 차.
왜요? 거의 골고다 언덕길이야. 주의 고난과 쓴 잔을 마셔야 돼. 미쳐버릴 그 안에 타고 있다가 그 형님이 거의 유일하게 항상 1, 2월, 7, 8월에 제가 집회를 많이 하러 다니잖아요. 8월 마지막 주 되면 집회 많이 하고 나면 이제 목도 안 나오고 몸살 앓고 번아웃 된 상태까지 가요. 저희 집 앞에 그 못한 운전하고 와가지고 아파트 주차장 들어오지도 못해 운전을 못해서 앞에 전화해. 정윤 나이도 느려. 어이 형님, 야 나 집 앞에 나와. 내가 맛있는 횟집 알아봤어. 가자. 나와서 그 차 타는 순간에도 고난이거든요. 미사리 조정교회전 미사동 있는데 어떤 미사리 허름한데 들어가니까 도매로 회 파는데 막 이렇게 싸게 파는 횟집을 거기서 그 부족함을 알아가지고 거기 갔어요. 그래서 야 먹어봐. 여기 싼데 양도 많고 맛있어. 회 먹고 매운탕 먹고 앞에 나서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고 저한테 이렇게 말하죠. 정윤 했었어. 여름 동안 고생 많았지. 본인도 똑같이 밤새 똑같이 뛰면서 했었어. 야 우리 지금처럼 같이 이렇게 버티자. 버티는 게 은혜지. 우리 계속 우리 같이 이렇게 버티며 가자. 그랬던 형님. 근데 그분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자 이제 또 카톡 사진 하나도 안 지웠거든요. 이게 주체가 안 되죠. 2011년 9월 2일에는 오카리 목사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도 오랜 동안 헤맸는데 또 헤매게 되네. 여러분 인생은 견디고 버티는 것 같아요. 왜 견디고 버틴다고 제가 표현하죠? 불안하고 아프고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인생에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버티고 견디는 것이 인생이죠. 그런데 그 길이 비록 험하고 좁고 아프고 외롭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진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기독교 신앙인들의 열매는 인격적인 것들이지 눈에 보이는 현실의 업적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목사들이 교회 건축하고 큰 교회 목사, 유명한 목사들을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허락하신 그 길을 버티고 견디되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가 가장 복되다는 사실이에요. 어젯밤에도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새벽에 3시 넘어서 설교 제목을 바꾸고 난리쳤고 그냥 토요일 밤에는 일찍 자야 되는 것 같아. 더 묵상을 집중하니까 더 마음이 힘들어. 그냥 끝내고 이제 자빠져 자다가 영화 보는 거 해야 될 것 같아. 자꾸 사역자들도 힘들어요. 막 설교 제목을 주고 나와야 되는데 막 주일 새벽 3시 넘으면 4시 다들 바쁘고 이러니까 우리 오른전사 아침에 짜증을 못 내겠고 사마 스승한테 얼굴은 불편한데 얘기는 안 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 찬양팀에게도 설교 찬양도 막 계속 막 직전까지 막 이게 자꾸 묵상을 하면 안 돼. 묵상을 하지 맙시다. 하셔야 돼요. 예람이 때문에 할게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막막하지요. 어떻게 결혼해야 돼? 어떻게 아이 키워야 돼? 전세방 하나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막막하지요. 탐험과 셰글턴도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못 죽겠으면 축구를 했겠어요. 견디는 방법이었던 거죠. 견딥니다. 그런데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견디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를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롭고 불안하고 특히 청년 예배자들이 그럴까.
얼마나 하루하루 살기가 급급하면서 고통스러워할까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간밤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이 잘 안 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살아내셔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이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앞에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굴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자라는 거예요.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득 깨닫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인생, 예수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아름다움과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지.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있는 거예요. 이 위대한 길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믿음의 자부심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 하루하루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는 게 참 쉽지 않구나 싶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 주시는 그 마음, 오늘 말씀에 대한 깨달음, 확인, 의문조차도 기도 제목이 됩니다. 우리가 잠시 마음을 먹고 눈을 감고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며 주님께 아뢰고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걸어가신 참된 의미와 그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성령이여, 자들의 그 발걸음을 지켜주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그 삶의 위치와 자리를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으며 이렇게 살기 싫고 고통과 낙심을 늘 가득한 현실을 도망가고 싶은 우리의 욕구와 죄된 본성을 성령 하나님 제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눈앞에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싶고 고민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일 없었으면 하고 무탈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 그냥 그렇게 죄된 욕망으로 살기를 일관할 수 있는 인생이었는데 강도 만난 자를 내 삶으로, 내 인생의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마주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이 된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세상은 그런 자들을 외면하거나 신경 쓰고 답답한 현실을 돈과 힘으로 모면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같이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인생,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강도 만난 자와 함께하고 그와의 만남조차도 내 인생이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축복하고 살려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놀라운 말씀의 권능과 비유를 마음에 새기며 특별히 예배자들이 주어진 인생의 자리와 그 길을 달려갑니다. 믿음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도망가고 싶은 마음 굴뚝 같고 피하고 싶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 어리석게도 간절하나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 길을 혼자가 아니라 먼저는 주님과 함께 또한 함께하는 이웃들과 함께 무엇보다 함께 교회가 되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과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조금 낙심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고통이 있는 길이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가 겪는 그 고통을 동일하게 겪으셨고 내가 가는 이 인생의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셨더라는 이 감사함과 영광된 마음으로 외면하거나 도망가지 않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느며 믿음의 담담을 가지고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의 발걸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그 능력으로 선하신 그 뜻으로 우리 인생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달려가기를